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위험에서 건져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소유, 그러니까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보통 생각하는 구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그럼 먼저 민수기 26전부터 보죠.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수를 다시 세는데 이게 그냥 인구조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약속의 땅 분배 이런 걸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질 그 언약적인 기업, 그러니까 약속된 유산을 나눠주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이요. 단순히 땅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해요. 땅 그 이상이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건 그냥 부동산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임재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했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어떻게 보면 군대로 부름받은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네, 그렇죠. 바꾸게 하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랑은 좀 다른 차원이네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와 임재라니. 그런데 시편 69편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막 엄청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이런 현실적인 고통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다윗서 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면 정말 극심한 핍박이랑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찬송을 멈추질 않아요. 네. 특히 그 30절 이후를 보면 이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송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결국 시온의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노래해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은 그냥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이자 응답인 셈이죠. 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을 딱 붙드는 행위인 거예요. 재미있는 건 신약에서 이 시편 구절들을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라든지 그런 구절들이요. 그렇군요. 고난 속 찬송이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아, 이거 참 깊은데요? 자, 그럼 이사야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약간 국가적인, 더 큰 그림으로 가는 느낌? 네, 맞아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갑자기 다윗 왕이가 견고할 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특별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적 회복만을 말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아, 더 큰 의미가 있다? 네. 세상 나라들은 막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로 상징되는 그 메시아 왕국은 인자와 진리 위에 영원히 굳게 설 거라는 예언으로 해석돼요. 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결국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통치.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까요? 좀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베드로전서 4장이 바로 그 지점을 딱 짚어줘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된 백성들이 그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따르던 그런 죄된 욕망대로 살지 말고 앞으로 닥칠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하죠. 고난을 기뻐하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심지어 고난조차도 우리의 진짜 기업, 즉 하나님 자신을 빼앗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고까지 말해요. 14돌 같은 데 보면요. 와, 고난이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네 본문이 정말 하나로 쭉 연결되네요. 민수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그렇죠. 시편의 고난 속 찬송을 통해 단련되고 이사야에서는 그 영원한 가치가 세상 나라와 비교되면서 더 분명해지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정체성에 맞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 네 본문이 마치 서로 다른 창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 그 정체성, 고난 속에서의 믿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오늘 여기서의 실제적인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만약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이 당신의 가장 귀한 기업이라면요.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성공의 순간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조차 이 기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